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오늘날 물론 도신으로 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지구상에는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상이 되어지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처음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 이후에 사회 공동체가 있고 국가 공동체가 있고 또 직장 공동체가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지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어린아이들이 생사의 그 가름길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비참한 참사에 이르러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또 나라를 떠나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복된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에는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 모신 귀한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또 가정의 가족을 이루신 분들은 가족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시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복된 공동체 이루시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2장에서는 특별히 나그네와 거류민들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가정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때로는 사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를 가졌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잠깐 삽니다. 나그네와 거류민들에게 권하노니 서로 나그네로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그네로 잠깐 삽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잠깐 사는 세상인데 나그네로 살 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구름처럼 구름이 떠나가는 것처럼 잠깐 살다가 그냥 이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나그네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잠깐 살다가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 영원한 부활의 나라가 있다.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부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 성도의 마침은 성도가 인생을 끝나는 것은 바로 부활 영생의 삶이요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지난해 확신을 얻었잖아요. 아들을 8월달에 천국에 보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천국 가 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힘들면은 이 세상 마칠 때 천국 가면은 사랑하는 어머니도 만나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만나고 또 먼저 갔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효자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도 위로받고 저도 천국 가가지고는 많이 놀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면서 힘든 나이에 초등학교부터 반주하면서 지냈거든요. 반주하고 수요일 날도 반주하고 금요일도 반주하고 또 군에 갔을 때만 잠깐 비웠고 계속 반주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반주하는 가운데 아빠가 널 천국 있다 지옥이 있다 잠깐 살다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천국으로 부르셨으니까 천국 올라가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구나. 아빠가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예수님을 늘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 손에 양손에 못자국을 만나보고 발자국에 못자국 만나보고 이 꿀에 창자국 만나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마에도 보이셨거든요. 도마야 부하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있는 줄로 믿어라. 내가 부활한 줄로 믿어라. 내 꿀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올라갔을 때 주님이 바로 주여라. 네가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지.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음을 믿어라. 그때 그 말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셨군요. 정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 한창 나이에 제대로 믿었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야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아빠가 말씀하신 천국같이 천국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할렐루야.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되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거든요.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매장마다 나그네와 그루민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잠깐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보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모범된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 불소했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 3대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또한 야곱의 가정은 모범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사라에 대해서는 1절부터 7절까지 좀 길게 말씀했어요. 6절까지.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렇죠. 얼굴 이쁘게 하고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단장하기보다도 속 사람을 온유함으로 아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또 남편에게 잘 순종해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또 목사가 남자이니까 또 남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여자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을 잘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갈대아 오래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남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니까 여보 보따리 사요 지금 이 마을을 떠납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고 하란에 와가지고 또 살다가 또 어느 날 남편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왜 하란에 머물러 사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니까 또 여보 또 보따리 사요 해서 보따리 샀습니다. 몇백 리가 아니고 수천리 길을 떠날 때도 사라가 그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와가지고 또 기근이 드니까 여보 또 떠납시다. 그래 어디로 가는 애굽에 갔거든요. 애굽에 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바로왕에게 바로 빼앗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바로왕에 의해서 다시 사라를 찾아가지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을 말합니다. 이 사라는 남편에게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내는 연약한 아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는 남편에 비하면 연약하니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더 무거운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보다 세상적으로 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 천국을 말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힘이 세다고 해서 또 강하다고 해서 재력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장차 주님 나라에 갈 때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부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땅에서 좀 재력이 있다고 좀 힘이 세다고 또 남편이 잘해 있다고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그게 다시 아내가 더 남편의 윗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윗자리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아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남편에게 잘해놓으면 장차 주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모두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보시고 상급과 멸류관으로 더 좋은 부활로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은 땅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는 잠깐이니까 영원한 천국을 두고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혼자 살지 아니하면 둘 이상 살면은 어떻게 하면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가, 복된 가정, 복된 사회, 복된 교회를 이루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나 될 수 없는데 무엇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수도 안에서 천국의 가족으로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는 세상에 잠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웅산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가족으로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시고, 가족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가정에 부부 싸움이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학습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한 1년 내내 세례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또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 중직자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지면 장로님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세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동정하며. 잠깐 나그네로 살면서 힘든 세상을 살자는 거 있잖아요.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 코에 키워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키워놓은 다음에도 결혼시켜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또 노후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소망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정하며. 왜 동정해야 됩니까? 나그네로 잠깐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잠깐 사는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서로 힘이 되어지고 도와줘야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동정하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땅에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천국 가면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천국 가면 자매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짐을 섬기는 것입니다. 땅에서 부부가 있고 이제 천국 가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모두 형제예요. 형제. 할렐루야. 천국 가면 형제와 같이 천사와 같이 짐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때로는 장로님이나 안수이사님이나
권사님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고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더 은혜 받았으니까, 더 복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은사 받았으니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발을 씻겼으니 여러분을 섬겼으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우리 직분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성도들은 직분이 귀한 직분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겼다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가정에서도 아버지란 직분이, 남편란 직분이 똑같은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겸손하며 피차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겸손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해가지고 평인도라고 해서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장모님이 또 겸손하셔야 되고, 우리 장모님 정말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안수 입사님도 겸손하셔야 되고, 평인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해야 되고, 특별히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왕입니다.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초신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죄인으로 교회 나왔거든요. 죄인으로 교회 나왔는데 장로님이 잘 섬겨주시고, 안주의 사람 잘 섬겨주시고, 권사님들 잘 섬겨주셔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집사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 할수록 초신자들 잘 섬겨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초신자들 이것을 배워가지고, 야, 우리 웅산비정교회는 장로님이 잘 섬기구나, 안수의 사람이 잘 섬기구나, 또 권사님이 잘 섬겨주시구나, 이것을 배워가지고 본인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워가지고 잘 섬기는 것을 배우고, 나도 집사님이 되면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나도 안수 집사님 되면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요즘 보니까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안내를 잘 서서히 보니까, 제가 저 목양실에 들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소리가 목양실까지 들려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겸손함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신 말씀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제5장에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되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은 오히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원수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지옥 가야 할 죄인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그분이 날 위해서 이 세상 오셔서 33년 동안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참 열리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단임 목사는 더욱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참을 찌르고 주님을 향해 욕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 실제로 본을 보셨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몸을 닫고, 주님이 아니하신 것을 하나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 내가 욕을 하고 그냥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본받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아닙니까? 스데반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예수는 그대로 닮아가지고 돌을 던지는 자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웅산비전교회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만 되면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도 사실은 사람은 다 부족하거든요. 부모님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면 그러면 복된 가정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안 그러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다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로 갚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한 차를 맞으면 두세 살 그냥 열 차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누굽니까?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이어받아요. 그것을 보면 왜 이어받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욕하는데 저 사람 욕을 안 해. 나는 저주하는데 저주 안 해. 나는 한 살 맞았는데 한 달 때리지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 자기는 저주하고 조그만 일 당하면 그냥 욕하고 피난하고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야, 나도 웅산 비전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이어받자.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복을 빌고 하면 이런 죄인들이 바라보게 될 때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옆에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바로 이어서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는 말씀은 이제 내 사랑 가족들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해서 복을 유업으로 받으면 그 가족들이 예수 생명 얻어가지고 예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직분 받은 것처럼 이제 안수받고 세례받고 집사람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복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지고 보세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구하 따르라. 중요한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9절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대요.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13장에는 이런 말씀, 14장에는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회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직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제에게 때로는 잘못한 말이 한 거 아니십니까? 상처 주고 때로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자 주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한 그 말을 그대로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인한 심판되어지거든요. 성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아주 주의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좋은 날이 오려고 하면은 혀를 금해야 좋은 날이 온대요. 아멘. 성에 보면 요셉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그렇게 자기를 언30에 팔고 그렇게 해도 형제들이 왔을 때 아주 나쁜 말을 하지 않은 형님들 왜 나를 팔았습니까? 하고 형들에게 다그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형님들을 사랑해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것이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오잖아요. 형제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고 요셉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이룬 사람이 바로 형님들입니다. 형님들 속에 걱정하는 형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날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날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도리어 형제들 위로합니다. 창세기 바로 50장에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혀를 금하여 하는 것입니다. 말은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은 이 천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큰 배를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이거든요. 말로 말미암아 가정도 무너뜨리고 때로는 말로 말미암아 교회도 시험 들고 교회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에 주의할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다. 아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다. 가정에서도 늘 남편을 세우는 말, 남편도 아내를 세우는 말 하시고 그러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직장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바로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면 그 친구가 바로 이 세상 끝나는 동안 아주 중요한 친구들로 남지만은 말을 싣고 시험들을 말을 하고 뒤에서 형고하면은 친구 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은혜로운 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 대하시느니라. 주님이 다 보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복된 가정을 이루면 주님께서 세상에서도 복된 가정으로 교회도 복된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이 복된 교회를 주님이 다 갚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를 보시고 갚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은 갚지 못해도 세상적으로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원수를 향하여 가지고 원수가 우리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악으로 갚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선을 행하고 그들 향하여 사랑을 행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하지만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오른뺨 빠지면 왼뺨까지 아니 한두 대 더 때려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같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갚으신 거예요. 만일 주님이 아니 계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를 갚으시는 분은 주님이 다 보시고 갚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악하게 살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고 선을 행하면
주님이 다 갚으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갚으시지만은 주님은 세상에서도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주님이 갚으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갚으셨거든요. 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더 생명의 부활로 또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으로 주님이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또 이어받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